강림주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77절, 오순절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순절 때는 초실절 때는 보리 이삭이 추수할 때니까 그 첫 열매 아주 가장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다른 뭐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은 나사로도 살아났다 그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내용이 나오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처럼 부활체였다면 아마 여태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소생되었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신 그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죠. 부활체로서. 그 부활체는 육신도 있고 또 그 영도 있지만 뭐 그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 이 벽도 이렇게 그냥 통과하고 또 이게 순간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첫 열매에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던 때 성령 강림주일 때 성령 강림했을 때 77절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하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같이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런 말을 사용하고, 또 수장절,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지내고 있죠.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절기의 역사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잡아 죽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일정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으시고, 또 초실절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한 77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때 이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해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그때 이제 16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셔야 되는 그 대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하고 또 첫 번째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야단 맞는 걸 봤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항변도 못하고 속으로 지금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매우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19절에도 보면은 20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달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사면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목숨을 죽으시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다른 공관복음 중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본보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 왕은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상징해서 다윗 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처럼 앉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샘플을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동석한다는 그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천사가 거기 있는데 번개 같고 형상이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느 곳에 볼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수제자 3명에게 또 보여주셨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이때 따로 높은 산의 그 영광의 모습이 이 천사들의 영광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동석하는 그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뭡니까?
그 지키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이 그 아주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대 사회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또 본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지켰던 것이죠.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없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중에 들어가서 그 된 일들을 다 제사장에게 고하는 거죠. 고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경비병들이 잠자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듬뿍 치는 것이죠. 듬뿍 줬는데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면 그 병사들은 아마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또 그가 장담했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시체를 도둑맞았다면 그 병기병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어디에도 그 지키던 예수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이 그 목숨을 잃었다. 그 책임감에 따라서 처벌이 됐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인가 어디에 보면은 어느 왕 때의 그 기록에 그 왕이 보니까 그 유대사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봤더니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그 역사학자가 기록된 내용에 제가 그 찾다가 못 찾아왔습니다만 역사학자가 기록된 게 보면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인해서 그 유대 사회가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겁니다. 그 다 추방한다는 내용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그 기록이 사도행전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로마 그 황제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 내용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바람에 유대사에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다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렇게 추방했기 때문에 그 추방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록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부활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베드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같이 아주 적극적인 그 사람은 아니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죠 그 기록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베드로만 살짝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와서 엿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3번 부인하는 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몰래 숨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5절 7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부활의 큰 증거로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전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옷을 같이 맡아 증거로 받아두고 있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넣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으로 남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맞다는 것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9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많은 베드로부터 12 제자들, 또 여자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게 오늘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을 내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귀신이 엄청 그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던 상태에서 그 은혜를 크게 입은 자죠. 그래서 여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 자기의 귀신을 내쫓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그 뭡니까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 뭐 장로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세리와 기생이 창기가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그 상급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인간이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수많은 죄들이 우리 나 자신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해와 같은 영광이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복음의 절개를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공중에서 끌려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팔절 때 이렇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래서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나팔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나팔절 때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때는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서서 심판, 삶에 대한 그 결과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해와 같은 영광이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부활로 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팔절 때 예수님이 오신 것,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죠. 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나 3절부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은 우리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우리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다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자들, 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를지 몰라도 언제쯤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때와 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쯤 오신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나팔절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묵음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묵음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 묵음 세계에 그 고통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것에서 영원 묵음 세계에 들어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되 하나님 보호자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런데 거기서 빛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해와 같은 영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오늘 28장 끝부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들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동석하는 그 해와 같은 영광에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